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노예에 복종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구성된 초대교회 안에 원망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회가 분란의 직전에 이르게 된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비록 온전하고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최선으로 경주하며 신앙생활에 우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곱 집사의 선출. 일곱 집사의 선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분 성경을 읽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 항상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입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또 총체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우리가 5장까지 이른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5장까지 이르는데 5장까지 이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생하게 된 그 모습을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이미 5장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급속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비약적인 이런 양적 성장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유대교에 의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벌써 체포당해서 신문을 받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강해진다.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된다. 이런 사실들을, 이런 명제들을 우리가 도출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밖에서는 어때요? 점점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중심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점점 더해진다는 더해진다. 우리가 6장을 시작하면서 그때에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한 2, 3년 정도 지난 그 시점인 것으로 성경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 3년 정도에 벌써 2, 3만 명의 교인으로, 제자로, 믿는 자들로 그렇게 급성장했던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이죠. 물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그런 당위적인 어떤 그 명제 하에서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급진적이고 비약적인 괄목할 만한 그런 그 속도의 발전을, 양적, 질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뭐예요? 끊임없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 또한 비례해서 또 발휘되고 있는 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아울러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제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경성하고 더 각성해서 교회가 더 흥왕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선의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우리의 신앙 성숙, 신앙 인격의 어떤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선의적인 이런 연단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결코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는 핍박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핍박이 어떤 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지금 여기 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7절에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기독교에 편입이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뭐예요?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팽배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속에서 편만하게 그리고 팽배되게 이렇게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단계? 다른 데로 가야죠.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에는 믿는 자 소리가,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졌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옮겨질 수밖에 없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짐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당초 계획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2차 북미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그 평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면성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냥 자기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막차고 나온 것 같이 여겨지지만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적절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만 그것이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만 그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얘기는 과거, 미래,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그 예민한 그런 그 의제를 갖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회담이 뭐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그것이 결코 당사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하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서의 어떤 원리적인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결렬이 되든 그것이 또 뭐 성공적인 회담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치 흉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이 6장 일곱 집사 그 피택 사건 이후에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데반의 사역이 등장하기 때문에 스데반과 그 다음에 이 에티오피아 그 내시 간닥계의 그 근거지기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누구예요? 그 내시 사건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누구와 연관됩니까? 빌립과 연관되죠. 때문에 이후에 스데반과 빌립의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곱 집사를 소개하면서 스데반과 빌립을 앞서 언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빌립의 스데반의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강력한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을 초래하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스데반이 이제 그 유대교인들과 서로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율법의 시대, 성전의 시대, 모세로 말미암는 율법의 시대, 또 성전의 시대는 종식됐다.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이제 누구든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내용을 스데반이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죽여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결속하는 가운데 유대교가 이제 기독교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어진단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세상 역사를 무대로 해서 1.1핵도 차차가 없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늘 뭘 상기해야 된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21세기 역사도 그렇게 장중에 붙드시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이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 나라들은 바로 그 시대에 하나의 조형으로 다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건 측정적이건 긍정적이건 간에. 주역은 누구예요? 그 시대의 성도들, 그 시대의 교회가 이게 주역이란 말입니다.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어떤 일이 개인적이건 국가적이건 또 사회적이건 일어나는 것은 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매이어서 일희일비 할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유롭게 넉넉한 심정을 가지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문단으로 나눠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또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7집사의 선출을 제안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7집사를 선출한 결과, 선출하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으로 연모가 되는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한때는 처음에는 3,000명이나 더해졌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남자만 5,000명이 더해졌죠. 그 다음엔 남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내용들을 오전까지 내용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자 그 어떤 그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나느냐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때까지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쭉 이스라엘 안에서만 거주하고 있었던 소위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을 일컬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야기된 당사자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일컬어서 여기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언어도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이 문고에 좀 부족하겠죠? 예.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더 강력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외견상, 내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외견상으로도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원이 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알게 모르게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냐 하면, 주류파에 해당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비주류파에 해당하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이렇게 아주 묘한 이질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구체화되어진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게 되자 1절에 중반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살던, 외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많은 홀로된 여인들이, 나이든 홀로된 여인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과부들이.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들의 생계를 교회가 많이 담당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계를 담당한 그 일이 뭐냐? 곧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 이게 바로 공궤라는 것이죠. 공궤, 구제. 그런데 이 공궤하는 과정 속에서, 구제의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에 속해 있는, 그리고 더 숫자적으로도 과부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지에 살다 보니까 보살핌을 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나이 든 이 과부들에 대한 구제와 공궤에 있어서 뭔가 후대적 내지는 배제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로서의 어떤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또 이 과거의 어떤 그 공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어떤 그 미묘한
이런 갈등이 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화가 조성되어지고 위화감이 조성되어지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분란이 일어날 그런 조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교회가 한 자리에서 대형화되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인간의 이런 죄성상 필연적으로 문제가 야기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인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이는 물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뭐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라 할지라도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물론 현대교회는 거듭난 성도가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의심스러울 그런 그 상황이지만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많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거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런저런 문제들이 배태되고 또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문제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이 측면이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나 다룰 것인가 이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치 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 12사도들이 그들이 행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개하는 일에 그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이 본연의 직무 수행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그런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빠르게 이제 대처 강구안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자기 반성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전담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것을 배우기보다는 계속 사람들을 모아서 더 크게 세를 굴리려고 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점점 더 쌓이게 되고 누적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다투는 것이 다 뭐 때문에 다툽니까? 진리 때문에 다투어요? 네? 복음 때문에 다투어요? 아니에요. 지금 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거. 물론 큰 교회가 다 그렇게 나쁘고 작은 교회는 무조건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원시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교회가 계속 모여지기만 하고 커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운영해 나가야 될 이런 필요성이 강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2사도가 안 되겠다 숙고한 끝에 공동의회 성도들을 다 모으고 이제 회합에 들어간 거예요. 이 공교를 전담 맡을, 구제를 전담 맡을,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을 전담 맡을 집사를 7사람 선출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교회원들이 그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7집사를 선출하게 된 것이죠. 왜 7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왜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규모의 그 정도가 필요해서 아마 했는지 또 7이라는 어떤 성경 속에서의 완전 숫자라는 개념으로 이것이 상징적인 그런 숫자로서의 7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7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도들의 직무와 집사들의 직무를 이원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이런 그 제도를 나름대로 적용시켜서 시행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경 속에 목사나 무슨 그 목사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는 그 장로 속에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다음에 집사 이런 표현은 나오지만 뭐 무슨 권사 얘기 없잖아요. 전도사 우리 현대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강도사, 또 권찰 뭐 다른 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없지만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원리적으로 막아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합의에 의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직분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7 집사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자격 요건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는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3장에서 장로 그다음에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수년이 지나서 그래서 딱 몇 년인지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4, 5년 그 이상 그렇게 해서 외적이고 내적인 특별히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지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그 영적이면서 또 성경적인 이런 지식도 그 체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 복음을 전하고 또 질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도 증가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너희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평판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속에서도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뭐 학자라 할지라도 장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으로서 대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멸시천대 상대적으로 뭐 그를 폄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사회에서의 어떤 그 위치, 그 대접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과 성령 내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내주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성령 내주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소욕을 쫓아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쫓아 적극적으로 자신을 제어시키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전 삶의 이 내용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발견되어지는 사람, 또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이게 성령 충만은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 내주는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내주는 한번 성령 내주하게 되면 그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 내주한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지식으로서의 말씀을 배우면 그 지식으로서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것인가 라는 이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단지 어떤 이런 그 조건들은 집사에게만 그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가 사실은 직분자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이건 보편다당한 이런 어떤 이런 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칭찬되는 사람. 이건 뭐예요? 적어도 교회 속에서 모범적인 사람 됨됨이나 신앙 인격이나 모범적인 사람으로 드러난 정평이 난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현대교회 속의 문제는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상당히 무시되고 있다. 무시되고 있다.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속에도 언젠가 들어와서 편만하게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배운 사람, 또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교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대접받는 또 그런 위치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현대교회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교회는 본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방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통용되어야 된다. 적용되어져야 된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근데 현대교회는 상당한 부분에서 세상과 방불한 거의 차별을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현대교회의 모습 속에 통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요. 업무 분장. 물론 몇 사람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목회자가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벌써 10명 정도가 된다 손 칠지라도 분장을 시켜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무관심의 소치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목회한 이후에 내가 회계에 대해서, 회계 장부에 대해서 얼마나 헌금이 들락날락거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전 완전히 깜깜이랍니다. 무지하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크건 작건 간에 이 금전에 대한, 재정에 대한 관심과 욕심과 이런 것이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계 속에 헌금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대출을 받았다? 이자가 몇십만 원, 뭐 100만 단위로 나간다? 이건 목회자가 지금 뭐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속에 그냥 계속 헌금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자유롭다라는 것이, 나는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내 집사람은 상당히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집안사회를 하느라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 당시 같으면 참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는데, 형준이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다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뭐 성도들도 뭐 많지 않았었고 수입이 있을 때 계속 많이 났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 터널을 지내온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필요 이상 고민한다든가 애태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참 자유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다 뒤편에 놓아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지금 해결했습니다. 방안을 모색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택해라. 그래서 교회가 같이 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7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 7 사람 내용이 5절에 나오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앞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7 사람을 택하는데 7 사람 전부가 그 이름을 우리가 유추해서 봤을 때 다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원망의 어떤 불화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많은 것을 양보한 것이죠. 너희가 그러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보도록 해라. 하면서 정권을 위임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과 빌립을 맨 앞에 둔 것은 이내 요 6장에서 이제 스데반의 얘기가 이 사건 뒤에 이어서 곧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빌립이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2 사람을 앞에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절 사도들의 앞에 이들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건 뭐냐면 그들을 교회적 차원에서 공적으로 인중함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로 공식적으로 이제 인준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선출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맡겨드리는, 직임을 맡겨드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7 집사를 선출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복음의 방향성이, 복음 증거의 방향성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뭔가 방향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의 그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 더해진 사람 중에 제사장의 무리가,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여기 더해졌다. 바로 유대교를 상징하는, 유대교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성전 제사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제사장 무리가 기독교에 더해졌다는 얘기는 이제 성전 계시가, 구약의 빌딩으로서의 성전 계시가 종식되어지고 또 율법의 기능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가면서 다 마감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기독교의 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이제 나아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와 맞닥뜨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접촉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